욥기서입니다. 42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당신을 알아 정말 깨달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쭉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새벽에 좀 간략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의인의 삶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번에 보시면 의인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인데요. 사단이 욥기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십니다. 욥은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이 뭐라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저 완전함이 왜 까닭이 없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사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은 왜 까닭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욥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은 고난이 왔는데도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서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도 상상을 못한 일을 당했는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 2장 9절 10절에도 이번에는 이제 아내가 저주를 하죠. 아내가 저주를 할 때에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의인의 삶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시면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시면 노아가 의인으로 칭함받아요. 근데 노아가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였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 8장, 9장을 공부해서 알아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노아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의인만 할 수 있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부합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듣냐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쏟아지죠. 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했지만 정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그렇죠. 욕까지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땅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욥은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이 욥을 주관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욥은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라는 말은 욥이 뭔가 문제를 당하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당하면 저주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욥이 욥 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후부터 우리가 말씀 나누겠죠.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십시오. 말씀 제목은 제가 뭐라고 적었나 이렇게 적었어요. 의인에게서 한 가지를 빼면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욥이 욥 될 수 있었던 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욥에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장부터 보니까, 3장부터 보니까 드디어 욥이 뭘 저주하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셨으면요. 그러면 욥이 자기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누구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욥에게서 한 가지를 빼면, 한 가지를 빼면 욥이 안 돼요. 완전함이 사라져 버려요. 의인한 단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한 가지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은, 뭐 이제 이건 지나갔지만, 욥이 욥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완전하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욥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인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우리 전사님 두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로. 근데 그 아름다움은 우리 전사님 두 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의인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진창희 장로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정말로. 근데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 될 수 있는 것은 의인이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장로님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를 빼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성이 나오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기서 7장 14절 19절 쭉 읽어보면은, 뭐 결론부터 읽으면 19절에 보니까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원망한다니까요. 불평한다니까요. 내가 침 삼킬 때까지도 하나님은 왜 참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모든 일에, 아니 욥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죠? 예.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탓하는다니까요. 의인이 의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욥기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의인에게서 한 가지를 빼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욥기서예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욥의 그런 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통로가 뭐였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욥이 그 완전함으로 살았으면 욥의 본질도 모른 채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시간은 왜 있는 것이죠? 바로 욥의 새 친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욥의 새 친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 하는 얘기를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인과율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된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율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법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은혜법이라 그래요. 인과율은 행위법이에요. 네가 이렇게 행해야지, 네가 이렇게 고행하고 수행해야지 이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과율이라 그래요. 인과율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과율로 대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되고 들어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인과율로 펼쳐 놓으신 율법의 땅에서 우리의 죄가 당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시간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그 소천하신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아름다웠던 기억들, 그 중에 하나가 그 휴게실 화장실에 청소하셔서, 그때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때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가장 힘든 시기셨어요.
아버님은 갑자기 얼른 멀리 떠나가셔야 됐고 그 떠나가신 데 찾아가 보니까 휴지 박스를 주워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고 모시고 왔는데 이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휴게소에서 이제 일하시는데 그때 어머니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아들이 성경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정말로 영적인 자존심은 뭐냐면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말씀만큼은 최고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엄청난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뭐는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과율은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자유롭게 시작했나면 말씀하셨잖아요. 설교를 놓았을 때야. 비로소 내가 자유로웠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인과율, 그렇죠?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율법의 땅에서 나만이 붙잡고 있는 히든 카드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터치가 되면 사단이 그걸 터치를 하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에게는 심하고 누구에게는 안 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아주 강력하게 쏟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예루살렘에도 머물지 말고 땅 끝까지 가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넓어지고 커져야 돼요. 근데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바운다리가 좁아져야 넓어져요. 인간관계가 좁아져야 넓어져요. 활동 범위가 좁아져야 넓어져요. 좁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그게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그게 뭘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그게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그만큼 우리가 나를 의지하고 있고 내가 기준이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깨길 원하세요. 기독교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머물지 않고 반대로 우리 것들을 부인하고 우리 주위를 바라보고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땅끝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한번 깊이 내가 뭘 잃어버리고 있지? 내가 뭘 놓치고 있지? 답을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율법 앞에서 욥은 정말로 특별히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게 이야기가 바로 욥기서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 결론이죠. 근데 감상은 이거예요. 3번입니다. 의인된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욥기서 30장 다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나요? 38장? 오늘 우리가 33장 30 몇 장부터죠? 38장 못 읽겠네요. 그죠? 네. 38장 못 34부터죠, 오늘요. 34, 35, 36. 네.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정하였어요? 그렇죠? 누가 그것들 위에 줄을 띄었는지. 그렇죠? 우리가 이게 뭐 만들 때 우린 줄을 띄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이 하나라도 경계가 안 흐트러져요. 예, 경계가 흐트러지면 쓰나미가 몰려왔겠죠. 진짜 우리 요만큼도 하나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이 제주도에 화산이 폭발되어지면 그죠? 폼페이처럼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 기준점, 그 중심, 그 계산, 그걸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나 알아?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 정말 나 알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가 뭐가 근건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는구나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야서야 비로소 욥이 회개를 합니다. 저는 회개할 때 참 이 말이 아주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노노주를 배옵나이다. 첫 번째 제가 은혜 받은 게 이거였어요. 저는 욥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는 말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젠 더 많이 알았습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욥이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는 지식으로 알았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몰랐는데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적 행위, 영적 행위를 하나님 모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욥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므로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축복이에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고난 당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꼭 눈여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은 게 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띠끌과 제가 뭐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이 자신이 그동안 예배 드렸을 때 그러면 그 예배를 드렸던 것은 뭐에 대한 반작용이었냐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지 못해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다 띠끌이 되고 죄가 되고 나서야 욥은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꼭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서 마지막은 결국 욥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은 기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점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점인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신념인지 아니면 사상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내가 철학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띠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오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죄를 우리가 그동안 머리로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죄를 머리로 아니까 알지만 사실은 별대 내리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었죠. 근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고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도 이론이 될 수 있고요. 죄가 이론이 되면 그리스도도 이론이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띠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되어지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야 비로소 욥은 뭐가 되죠? 제사장이 되죠. 예, 에스겔에게 주셨잖아요. 예, 니들 회복시켜야 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너희는 누구기 때문에? 너희는 곧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 새 친구들에게 너희들 욥 앞에 가야 돼. 왜? 욥이 누구이기 때문에. 욥이 곧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 살 길은 그 율법이 아니야. 너희들 살 길은 욥이 드려주는 뭐 때문에? 그 번제물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이유인 거예요. 너는 나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입니다. 34장부터인가요? 34, 35, 36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텐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 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 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후감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성달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누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오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한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왕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의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찬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그 능히 그대가 곤란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으며 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으르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중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을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